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412면에 있는 말씀, 오늘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노라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좌우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라고 할 때에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또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나와 있는 사무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인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내가 신을 향해서 자기의 수양이나 도덕적인 결단이나 또 종교적인 지식,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을 찾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길을 걷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은혜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기 쉬운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해 가지고 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보면 열매가 많지 않은 것을 또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라틴어에 오디에라고 하는 이런 그 오디오를 또 생각하면 됩니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순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은 그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져 가지고 그 교신을 들을 수 없을 때 항공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어떤 이착륙에 대한 지시를 제대로 못 받으면 사고 날 확률이 많겠지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교제가 깨어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 화목한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때가 더 많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며 살고 있는지, 영적 교신을 얼마나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했어요. 성경 시대라고 하면 구약 시대의 모세로부터 또 신약 시대 1세기를 통틀어서 성경 시대, 성경을 우리가 듣고 또 볼 수 있는 시대, 그 성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으로 계시합니다. 뭐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환상으로도 계시하시고 천사의 또 음성으로도 계시하시고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그 자신이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 음성으로 직접 듣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그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이 누워 있을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던 그런 꿈의 현명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그런 환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구약시대 때 이렇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보여주셨던 이런 사건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책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취의 책이 신약인데, 이 신구약을 합쳐서 66권 정경화된 66권을 우리가 받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전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런 선자들의 기록서가
이제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닿질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을 못 찾으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각인시켜주는 능력이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가슴에 뭔가 닿는 그런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려면 정말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요. 뭐 어디를 가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무슨 과를 들어가야 하나요? 뭐 그거는 본인이 잘 살피고 또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장사를 해야 돈을 버나요? 뭐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생활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멀리 있는 옛날 책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자기가 좀 은혜가 되도록 성경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봤는데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선 다른 데를 또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니까 너도 그처럼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지금 자살과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 날 보고 자살하라는 건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한 군데를 더 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성찬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를 판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감지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연결돼서 읽으면 내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겠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감동,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내 상황은 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감정이 그때와는 또 다른 거죠. 순간순간 우리 인격이 감정에 의해서 또 의지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똑같아요. 과거의 말씀을 지금 적용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그 이상도 비전도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자므로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요약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스린 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이 부분적으로는 다스렸지 전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2절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육의 눈도 흐리지만은 영의 눈도 흐려서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미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거를 술 취한 여자로 보았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말을 권면하는지 참으로 그 한나가 볼 때는 황당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동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세워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죠. 2절과 3절 두 절을 보면 엘리는 자기의 거처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벌써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지금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는 지금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거처에서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 있었다. 얼마나 안일한 모습입니까? 제사장으로서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이 기도할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에 희망이 있겠어요? 제사장을 믿었다가는 정말 나라를 다 들어먹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만 이 민족,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참으로 혼란한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4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듣고 이 제사장인 엘리에게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워낙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내가 안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이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1절에 아이였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이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찾아가시느냐가 문제인 거지 아무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지식이 많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어느 장소에는 잘 안 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부는 맞지만 또 우리가 절간에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할 때에도 거기 가서 선교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 선교는 그 당시에 오히려 이방인과 접촉 자체도 불순한 것으로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댔는데 하나님이 그런 선입견,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시는 역사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하고 내 이성의 판단도 초월할 수 있는 역사는 얼마든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픈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만드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어땠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판단하거나 그리고선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래? 아이의 얘기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아이를 통해서 크게 말씀을 듣게 할 수도 있어요. 돌로도 하나님의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무뎌 있을 때에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제 네 번째 나아가서 듣게 하죠. 근데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도대체 뭘로 가지고 분별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이 말해줌으로 가문이설 그 말에 내가 혹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이 말에 대한 이 분별력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데 그래도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들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요. 어떻게 나 같은 계집종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음성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말씀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말씀,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자기가 고안해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가지고 자랑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는 가운데에 이 사무엘이 들었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아이에게 준 말씀이니 뭐 어린아이가 이걸 가지고 무슨 교만해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순전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잘못된 그 영성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들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절 다 같이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죄악 때문인데 이것이 엘리 제사장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죄예요. 이거는 죄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것을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이 어떠한 제물로도 어떠한 속죄 제물로도 사함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엄연한 말씀 14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예요?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찔리지 않을 사람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졌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음식들을 자기가 칼칼로다 찍어가지고 그걸 삶지도 않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취하는 거예요. 그걸 만류하는데 못 말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수종드는 여인을 강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려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성 밖에서 니들 얘기 들린다.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타일렀을 뿐이에요. 아니 그게 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라도 그걸 금했어야 되는데 야, 니들 이래가지고 집안 망신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인척 관리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끈다 그러면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 이렇게 엉망인데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엄히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누가 그의 말을 신뢰하고 듣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이 보니까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백성들이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얘기를 꼭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도 이거 죄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물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희박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죄를 그때그때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영성이 다 사라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그걸 안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강단에서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저도 반성하고 우리 성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걸 그냥 감싸면서 괜찮아 이랬다면 아닙니다. 목사님 꾸짖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성도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지적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한 건데 미안해. 이렇게 하면 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같이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 아니에요. 목사가 바로 서야 여러분도 신앙이 바로 서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인 생활 잘해야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얘기를 안 들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괴롭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죄를 지적하는데 여러분이 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호작용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사장이 꾸짖어서 가르쳤겠나. 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방임형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가지고 홈리와 비에니아스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패전 소식을 들은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들은데 몸이 비둘해가지고 뒤로 넘어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 소식을 또 그 며느리가 듣고선 그 산 고통을 느끼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자식을 낳고 죽잖아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어떤 일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개인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되고 발전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나라도 같이 부흥됐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도 쇠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도 좀 법치주국가가 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온전한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할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주의 종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금요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라고 해서 거기서 핵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핵실험하지 않겠다, 또 폐기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일들을 잘 모르죠. 온 27일에 있은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얘기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은 통일을 이루어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통일이에요.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무리 정권하고 얘기해봐야 그 밑에 2,500만의 그 백성들이 굶어 죽고 사상적으로 우상숭배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북한의 인권을 정말 자유케 하는 이런 통일이 있도록, 그러려면 복음이 들어가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이 너무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 중차대한 주간인 겁니다. 우리 기도가 미치는 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백성인,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이 땅이 고쳐진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죄를 많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바라요. 사무엘이 이 7절에 보니까 아직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은 분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그 한나에 의해서 소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자랐습니까? 늘 소원제를 드리고 늘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소원을 갚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키워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었던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그 역사를 4장 1절에 보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 이 사무엘을 존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권위가 세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말씀할 때 이거 사람의 말로 듣는다. 그러면 말씀이 기가린 시대예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질 때 어떻게 이 땅에 말씀이 없어서 기가린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통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에베네셀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도우신 게 아닙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도우신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의 집회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패전이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자. 그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민족의 위기도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면서 그 회개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권위를 세워줬습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죠. 말씀이 나아가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자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다 모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그 사무엘이 어린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듣습니까? 인간의 말로 들으면 불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귀에 맹맹하고 돌아가고 머리에서 생각만 나는 그런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순결한 백성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면 가슴에 말씀을 새겨줄 텐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언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내 자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다윗의 언약은요, 우리에게도 늘 사모할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함에 사모함이 없으면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 월발하는 게 없어요. 다 광야의 연단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광야가 다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어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훈련을 받아야만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여러분 연단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쫓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만 여러분이 연단받을 때마다 이길 수 있어요.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깊은 공간이 있다. 이 텅 빈 공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는 곳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대용물로다가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듯이 인생은 더 갈증이 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우면 되는 인생,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돼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고, 기도에서 3년 6개월 비가 오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불의 사자, 기도의 사자였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런 기도는 시냇가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고 지진 가운데 임하지, 바람 가운데 임하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너 외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내가 예비해 뒀다. 너는 아직도 사명이 있다.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너에게 또 손자를 또 이어줄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정보화 시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요. 너무나 정보를 많이 획득하려고 해요. 근데 정보의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 뭐가 진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지 정보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지식을 찾기를 너무너무 힘써요. 요즘 검색만 하면, 검색하는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스마트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 세대는 지식사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큐티 하십니까? 큐티를 잘하려면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고 큐티를 하시면 큐티를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는 하고 언제는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면 좀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내게 적용해야만 나누지, 내가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말씀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런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오늘도 셀 나눔에서 한번 오늘 은혜 받은 걸 나누실 때에 내게 이런 말씀이 들렸더라, 이걸 나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전기하고 핸드폰하고 달라요. 핸드폰은 우리가 서로 통화하잖아요. 말하면서 서로 듣고. 근데 무전기는요, 여기서 꺼야만 저쪽에서 말하는 게 들려요. 오버하면은 내가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말하는 게 들린다고요. 우린 무전기 기도를 해야 돼요. 무전기 기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려고 해야지. 그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침묵이 필요해요. 그래서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인이라 바빠가지고 다 시간 없다고 그러지만 그럴수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가 말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듣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시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골방 기도로, 개인 기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기도가 이렇게 쉬운데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듣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듣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경청하시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히어링이 아니에요. 예, 리스닝. 이거는 집중하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냐. 머릿속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들려지는 거는 내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듣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인데 묵상이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묵상이 약에서 나왔어요. 약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약이에요. 성경에서 묵상하면 내 인생의 만병통치 약이 적용될 수 있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을 키우는 거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가 1대1로 만나는 이런 하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기도 하셔서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의 죄악상은 그야말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자기가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웃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무엘 같은 영성 무엇입니까? 시대를 놓고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구할 때에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먼저 회개하고 회개 제단을 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제단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래서 에베네셀의 약속을 주셨어요. 엘리도 부르짖어 기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소리는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참으로 적을 저주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타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하자는 기도의 소리는 회개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회개의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타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해서 잘못 살았으면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회개할 생각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 주간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간에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잘못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끼 금식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 작정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내가 잘못된 걸 순종하려고 하나님 회개하려고 기도하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철저히 회개할 게 있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야 잘 살아라 잘 되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얘기 안 한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말씀을 주시고 살려주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위기 1950년 6.25 동란 때에 저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박인선 박사의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고 저 부산중앙교회에서 한견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통해 자복하는 참으로 교육자들이 궤도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유엔을 파송해가지고 서울이 수복되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종전협정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전협정은 남북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권을 아무리 얘기할래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 1차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6.25 이후에 제2차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떠한 경우도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되려면 복음 통일의 부흥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는 부흥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때 필요한 겁니다. 이때 지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부흥 찬양을 지난 주간에 부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민족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두 손 들고 회개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키웠던 거 용서 구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회개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이 민족의 엉망성쇠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회개하라는 말씀 주시옵소서. 회개하겠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땅을 누비며 증거하며 하나님이여 통일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에 북한의 인권을 말하며 북한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